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세 글자를 말해보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자, 사람들이 유독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을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 자체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항아리 5개에 물 채우고 쉬어라 그러면은 이제 다들 5개 채우고 쉴 겁니다. 그런데 항아리 바닥에 구멍이 나 있으면 처음부터 물을 붓지 않을 거예요. 왜냐? 어차피 해도 헛수고잖아요. 자, 사람에게는 보상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에 열정을 쏟아내면, 열심을 쏟아내면, 그러면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보상이 있어야 만족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했으면 성적이 좀 나와야 되고요. 내가 돈으로 투자를 했으면 이익이 있어야 만족을 합니다. 내가 쏟아낸 열정에 내가 열심을 냈을 때 그 열심에 내 기대에 무언가 따라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들은 힘들어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힘을 쏟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호산나를 외치는 주일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호산나를 외쳐서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호산나입니다. 호산나의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은 시편 118편의 노래를요, 초막절마다 제사장들이 그 초막절 의식을 행할 때 불렀습니다. 자, 이제 구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기도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제 아주 짧게 말하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초막절마다 이어졌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바닥에 겉옷을 깔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흔들고 외치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오늘은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자, 오늘도 축제고 부활주일도 축제입니다. 그러면 부활주일과 종려주일 사이에 있는 일주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무슨 주간이라 그러는데요? 고난주간. 자, 사순절 전체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주일간 그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종목요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신 성금요일,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시간 침묵의 토요일, 이렇게 성삼일로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침묵의 토요일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토요일이라고도 부르고 암흑의 토요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교회마다 다르고 전통마다 다르고 지방마다 다른데 이날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냥 지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 또 이제 창문을 다 닫고 빛을 차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가려놓기도 합니다. 그런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얼핏 이해가 안 갑니다. 종려주일도 막 축제고 부활주일도 축제 분위기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축제와 고난주간이 붙어있지?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앞에서 가고. 자, 예수님이 새끼나귀를 타고 가시는데요. 그 길에 사람들이 막 옷이랑 겉옷이랑 종려나무까지 깔아놨잖아요. 길을 쭉 만들었잖아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앞에서 가고, 예수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가는 고, 뭐 결혼식 할 때도 들러리들이 이렇게 먼저 들어가고 하잖아요. 앞에서 길을 열으면서 가고, 그리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보 그림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혼자 들어가는 모습으로 그려졌거든요. 뭐 귀여워서 이제 넣었는데 이게 아니고 혼자 이렇게 예수님 나귀 타고 가시는 게 아니고 행렬입니다. 멋진 행렬이에요. 퍼레이드처럼 하는 거예요. 이 행렬이 지나갈 때 막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뭐라고 소리하고 있죠? 세 글자? 호산나. 자, 엄청난 환호 속에서 격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가? 사람들은요, 지금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자, 지금 이곳은, 지금 이 배경은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자기 주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바벨론에 뺏긴 주권을 회복하나 싶었더니 이제 더 강한 로마한테 뺏겨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로마한테 세금을 내고 사는데요. 로마 세금이 너무 비싸요. 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세리들은 거기다 더해서 폭리를 취해요. 우리나라에도 친일파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고 부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듯이 당시에 세리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어떤 슈퍼스타의 소식이 들려요. 그분은 장난이 아니에요. 떡 몇 개로 5,000명을 먹였대요. 막 손대는 자마다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병에 크고 작음이 없어요. 다 고침을 받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아났대요. 야, 이거는 뭐 옛날에 다윗의 이야기보다, 와,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점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많아진대요. 야, 소문에 이분은요, 왕이 되실 거래요. 소문에요, 그분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거래요. 그런 왕이 되실 분이 이제는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시대요.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냥 왕을 맞이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를 깔고 흔들면서 환호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릅니다. 자, 그런데 그 환호하는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무엇을 기대하며 찬송하고 있는가?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통일 왕국을 이끌었던 다윗. 그런 다윗이 세운 나라같이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그런 통일 이스라엘을 세워주기를 바라면서 환호를 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이 세웠던 그 나라를 세우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잡히시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저분이라면 정말 우리를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줄지도 몰라. 저분이라면 진짜로 다윗 왕국을 세워줄지도 몰라. 자,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는데, 근데 들어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행적이 이상해요. 사람들한테 잡혀요. 그것도 로마 사람들한테 잡히는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한테 잡혀요. 같은 유대인한테 잡혀요. 거기서 로마 법정에 넘겨져요. 아니, 지금 로마 전체를 몰아내야 할 분이 로마 병정들 겨우 몇 명 손에 잡혀 있어요. 군인 겨우 몇 명 사이에서 꼼짝도 못하고 채찍에 막 맞고 있어요. 아, 틀렸어요. 내 기대가 틀렸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 알아봤어요. 저분은 왕이 되실 분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라는 자를 어떻게 하랴 재판관이 말할 때 그들이 한 대답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얘기를 듣고 빌라도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14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어찌미냐?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이 자가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자, 이 판사예요, 빌라도가. 재판관이 그렇게 물었으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그는 이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래서 죽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논리가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두 사건을 비교해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 길을 깔아주고 환호하고 반기며 찬송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리 높여 외쳤다는 겁니다. 말했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내용입니다. 하나는 호산나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저주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대를 가지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무너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여라! 제가 처음에 보상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열심을 쏟으면요, 그 일에 자기가 원하는 보상을 기대합니다. 밑 빠지는 독에 물 안 붓고요. 사람들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열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할수록 기대하는 것이 커집니다.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쌓으면 신이 감동해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거라는 기대입니다. 내가 종교적인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것을 채워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지옥 같은 현실, 이 로마 식민사회를 끝내주셨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원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너무 기뻐서 종려나무 깔고, 기뻐했는데, 흔들고, 그랬는데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출애굽기 32장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안하니까요. 또 모세도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금으로 소형상을 만들어 놓고 보이는 이 금덩어리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니까 그들이 그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막 기뻐합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진심입니다. 그들은 진짜로 마음을 다해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기대를 채운 것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얼마나 열정적인지요. 기도할 때 자기 몸에 칼로 피를 흘리면서, 칼로 자기 몸을 해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신을 감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기도하지 않고 제단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뛰면서 하루 종일 기도해요. 그러면서 칼로 피를 내면서 막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러면 신이 내 요구를 들어주고 내 기대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들의 종교적 열정은 어느 정도였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를 몰렉 신의 손에서 태워서 죽입니다. 자기 친자식을 태워 죽여요.
자기 자녀를 바칠 정도까지 자기 믿음이 투철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도 하면서 또한 그만한 열정으로 그렇게 신을 섬기는 거죠. 금송아지를, 바알을, 아세라를,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따라가지 못할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환호와 감격도 모두 진짜입니다. 그들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환영한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어떤 상상의 존재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도 하고요, 예배도 하고요. 우리는 그동안 드렸던 기도, 진심을 다해 참여했던 예배, 그동안 애쓰고 힘쓰고 마음 쓰고 봉사했던 그 헌신과 섬김들, 우리가 그동안 했던 헌금들, 이런 걸로요, 하나님한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요, 목사로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나서 빌딩 숲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내가, 도시에 익숙한 내가 이제 제주에 내려와서 목회했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해주고 저건 저렇게 해주고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교회를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저한테 있어요. 이 기대감은 열정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만약에 일이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바람대로 그 방향으로 안 가면, 안 되겠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더 기도해야겠다, 더 열정을 쏟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만, 참 좋은 거지만, 그 속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에게 내 생각을 관철시켜서 내가 더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종교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바라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는 우리에게 종교적 열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종려주일 제가 여러분에게 선언하는 말씀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내 기대감을, 내 소원을 성취하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 예수님은 내가 막 열심히 문지르면 램프에서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 기대를 이루어줄 힘센 존재, 이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신입니다. 이게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신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입니다. A교회하고 B교회가 축구대회를 합니다. A교회는 A교회가 막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B교회는 B교회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서로가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사람이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사람,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팀을 이기게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한 팀을 이기게 해주셔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사람들이요, 기도를 통해서,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통해서 자신이 가져오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권입니다. 주권을 내가 가지려는 거예요. 열심히 할수록.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빼먹지도 않습니다.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저는 성경 그대로를 전해야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늘 같은 말인데 우린 이걸 못합니다. 호산나 막 외치고 환호하고 찬송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사실 예수님 보고 내 주권대로 움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있으니 빨리 다윗의 나라를 세우세요. 이거예요. 내가 원하잖아요. 내가 기대하잖아요. 빨리 다윗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호산나를 멈추고 다르게 외칩니다. 죽여라. 그런 신은 필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열심을 다해 믿으십시오. 그런데 만약 그 방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권을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에게로 주권을 가져오라고 하려는 것이라면 차라리 여러분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열심히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요, 열심히 자기 몸에 칼로 피를 내면서 계속 뛰면서 기도했습니다. 몰렉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 자식을 막 열정적으로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런 잘못된 종교적 신념과 열심은요, 많은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열매들을 막 맺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 가져온 재앙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억압하고 억누르고 착취하고 쟁취했습니다. 그 위에 서서 억눌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행하고요. 자기 주권에다가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자기 기대와 자기 주권에다 성경적인 명분을 찾는 이런 신앙적 행위는요, 생명을 파멸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생명 살림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늘 사랑인데,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그런 십자가 사랑인데, 그런 성경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어디서 성경 한 구절을 뽑아내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을 혐오하고 자기 입장과 다르면 사탄으로 규정하고 괴롭히고 억압하고 마귀라고 하고, 때로는 이 마귀를 죽이는 거니까 그게 정당화시키면서, 때로는 죽이면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앞장서 싸우고 있는 열심히 있는 위인이라고 포장하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은요, 세계적으로도 많았고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도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잡은 설교 제목은 사실 길어요. 호산나, 그릇된 신앙적 열심입니다. 위에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은 좀 극단적이었죠. 힘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이익대로 신을 이용하고 자기 이익대로 경전을 들이대고 자기 이익대로 종교의 힘을 이용하는 일은 역사 대대로 있어 왔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우리 개개인이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그런데요, 이런 그릇된 신앙적인 열심은 개인에게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 만들어내는 그런 가정에 깨지는 일들, 온갖 파탄되고 파생되는 그런 괴로움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잘못된 것 때문에, 그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신을 열정적으로 섬기던 자들이 자기 기대를 신이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기대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은 없어. 하나님 없어. 내가 진짜 열심히 해봤거든.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봤거든. 내가 진짜 열심히 믿었는데 신은 없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환영하는 그 환호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 환호에 취했을지도 몰라요. 예루살렘 예수님하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요. 곧 이제 예수님 왕이 되시면 곧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오를 거라는 제자들의 기대, 이런 제자 나름대로의 기대, 그 황홀함과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환호 속에서 황홀하게 막 그 행렬을 걸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기대도 알고 제자들의 기대도 알지만 그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그냥 묵묵하게 자기 갈 길을 가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뜻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미안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위로받는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듣기 좋은 얘기 해드려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일상에 너무 지쳤는데, 고되고 힘들었는데, 편하게 듣고, 위로받고, 절로 아멘 나오는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6년 동안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마음속으로는 올해는 꼭 해야지. 이번 주는 꼭 그런 편한 얘기, 듣기 편한 얘기,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런 생각 늘 드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설교를 쓰려고 앉으면 계속 하나님의 주권만 드러나는 방향으로 쓰여집니다. 미안해요, 제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진짜 복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기대 채워주셨으면 좋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요, 하늘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와서 로마 싹쓸이 해버릴 겁니다. 다른 이야기들, 다른 전쟁 보니까요, 천사 한 명이 다 이기더라고요. 천사 한 명에 다들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이래버려요. 엘리사가요, 아람 군대에 둘러싸였을 때, 그때 그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봅니다. 사환이, 게하시가 그걸 같이 봅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요. 근데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그 불말과 불병거는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타나기만 했어요. 싸울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 엘리사 한 명만 있어도 이런 전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로마가 문제겠습니까? 세계 통일 금방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이룰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을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람들의 기대대로 로마를 무찔러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근동지방의 왕이 되고, 제자들이 다 한 자리씩 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요구했던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 요구처럼 하나는 우의정되고 하나는 좌의정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 자신을 따르던 3년간 같이 따르던 제자들의 기대, 그 기대들을 그냥 지나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력하게, 너무나 무기력하게,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들은요, 바벨론 강국처럼, 바벨론 제국처럼, 페르시아 제국처럼, 로마 제국처럼, 아니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헬라 제국처럼 역사장에 잠깐 있었다가 사라질 어떤 부강한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다른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고 찾고 열어주실 것인데, 여실 것인데, 악인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이 기도한 거는요, 로마에게서 해방되는 것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환경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인 그들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역사 속에서 점 하나 찍고 사라질 나라가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인해 영원한 나라,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더해도 모자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로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말할게요.
다윗의 나라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나라 정도를 기대하는 그들의 기도를 무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와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호산나를 부를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호산나를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호산나는 그들과 똑같은 호산나입니다. 나의 기대를 이루실 예수님께. 자기 기대를 채우려는 그릇된 종교적 열심에 의해 나타난 호산나. 두 번째 호산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진짜 영원한 왕이 되실 예수님. 진짜 하나님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을 향한 호산나. 나의 주권으로 호산나를 부를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호산나를 부를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호산나를 부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짧은 생각으로는요, 지금 내 바램, 지금 내 기대가 이루어지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진짜 유익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진짜 복이고 그게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고 그게 우리에게 진짜 구원입니다. 이 진짜 구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임종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호산나를 외치십시오. 오늘 그런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릇된 열심은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주권, 진짜 하나님의 뜻, 진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는 여러분 목숨을 거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인생을 거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 되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더 진짜 큰 복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호산나 외쳐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